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우리 보통 이제 인이라고 하면 도장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요즘은 이제 도장과 서명을 겸비해서 쓰지만 아주 중요한 어떤 서류에는 반드시 인감이 붙어요. 인감이 붙어서 그 인감으로 그 사람을 증명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인은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소유를 구별하기 위한 표식으로서 하나님의 이름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도장 찍듯이 찍는 게 아니고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사모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조그만 일까지라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는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에는 어린 양 이름과 아버지 이름 두 이름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계시록은 마지막에 세 가지 큰 재앙을 이야기하는데 그중 첫 번째 재앙이 인의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행사인 마지막 재앙에서 하나님의 인이 있는 자만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이라는 지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인은 택자라는 것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이 그 이마에 딱 새겨져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자다. 딱 구별되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 정확하게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에 대한 상징이지요. 특히 인감은 법적인 효력을 또 보장해 주기도 합니다. 또 마음에 드는 사람이나 상품을 선택할 때 내가 도장 찍었어 이런 말들을 써요. 그게 뭐냐? 이거 내 거야 이 말이에요. 내가 찜했어 내 거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장의 의미는 선택과 소유. 내가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하고 나면 나의 소유가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은 도장보다도 훨씬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도장은 지워질 수도 있고 뭉그러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은 새겨지기 때문에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한 번 새겨지면 이게 바뀌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딱 새겨진 그 사람은 죽는 그날까지 아니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까지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하나님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에게도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33절에서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증언,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다.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콱 가지고 새겨버렸다고 말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 한량없이 주신다.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이고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성령을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친 자, 하나님의 이 도장, 하나님의 인장이 딱 새겨진 자는 하나님의 성령이 언제든지 충만하게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은 자들도 하나님께서 말씀의 인을 그 이마에 새겨서 딱 구별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택자들에게는 마지막 환난과 마지막 심판에서도 건짐을 받는 은혜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주 극심한 환난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리고 심판에 그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 하나님의 도장이 새겨진 자, 그 사람은 그 환난 중에서, 그 심판 중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 사단이 모든 사람을 굴복을 시켜요. 그리고 사람들의 손이나 이마에다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표를 딱 새겨줍니다. 역시 그것도 새겨져요. 없어지잖아요. 이 666표를 받아버리면 이게 지워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단코 666표는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666에 대해서 자꾸 이 사람들 혼란스럽게 하는 해석들이 너무 많아요. 이번에 이 백신을 맞는데 이 백신 맞는 것도 뭐 666이라고 또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있었죠. 과거 이장님이 사건 날 때 그때 또 666이 막 그냥 시끌벅글했죠. 이 666이라고 하는 것은 이마에다가 손에다가 이렇게 새겨지는데 그게 뭘 말씀해요? 우리가 몸으로 움직이는 모든 것이 사단의 조종을 받는 것이냐, 내 생각이 사단의 생각에 조종을 받느냐, 그 문제예요. 하나님의 인이 내 이마에 새겨진다고 말은 이 머릿속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꽉 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는 666을 맞을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딱 구별을 해버렸기 때문에. 문제는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자들이 문제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인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택하여 딱 찍어놓은 하나님의 인을 새겨놓은 그들을 위해서 마지막 환난 때를 감해 주시겠다고 말씀해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19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장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이게 은혜, 이게 은혜. 은혜 중에서 은혜가, 이 환난은 작은 이유로 과거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환난이라 했어요. 이게 지상의 가장 마지막 환난이에요. 이 큰 환난, 누구도 감당 못한다 그랬어요. 그 날들을 감해주지 않는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한다. 구원 얻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환난을 이겨낼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해주시리라.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은 영적 이스라엘에게만 허락돼요.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인침은 오직 영적인 이스라엘에만 국한되는데 우리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게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육적 이스라엘, 혈통적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선민으로 택함을 받기는 받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버렸어요.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엄청난 사건인 그 속에 휘말려 들어갑니다. 이 혈통적 이스라엘은 자기 땅에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배척하죠. 그래서 그들은 전부 다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난다 그랬어요. 그러나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혈통이 아니고 육정이 아니고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으로 난 바로 영적 이스라엘, 그들만 하나님의 인을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만난 자가 얼마나 복된 자든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곳 더 봅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과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본 자손이 누구예요? 혈통적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이 혈통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 혈통적 이스라엘은 오히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벅벅 갈고 있다는 거예요. 억울해서 자기들이 선민인데 이러면서, 선민의식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 이 우월의식이 말도 못해요. 그런데 자기들은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이를 갈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 벅벅 갈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를 갈면 뭐하겠어요. 이미 다 끝나버렸는데.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증언하온 엘리야도 알아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성경 두 군데를 볼 텐데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세례 요한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그런데 못 알아봐요. 우리 마태복음 보실게요. 17장 12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엘리야로 온 세례 요한, 그냥 사람으로만 봤지 이미 오리란 엘리야라는 사실을 나라의 본 자손들은 정작 알지를 못했어요. 정말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혈통으로만 보니까 그런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만 보니까 그런 거예요. 영의 눈이 감겨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신 그분도 알아보지 못하고 엘리야로 온 세례 요한도 알아보지 못하니까 급기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한다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일을 말하는데도 알아듣지는 못하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예수님이 답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영적 이스라엘 백성의 이마에다가 인을 딱 새겨주시는 거예요. 이마에 인을 친다 그 말은 옛날 노예들이 있죠. 노예들이 그 이마에다가 주인이 소유권 표시를 위해서 낙인을 딱 찍었어요. 귀에다가 낙인을 찍든지 이마에 낙인을 찍든지 하여간 이 어디 가든지 누구의 종이다 이게 표식이 딱 나는 거예요. 그 낙인 찍는 거는요 불로 찢어요. 불로 탁 찢어가지고 이게 지워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노예가 되면
평생 노예, 죽을 때까지 평생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인을 받아버리면 평생 죽는 그날까지 마귀에게 노예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을 딱 받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누구의 인을 받느냐 굉장히 중요하지요. 이 낙인을 찍는다는 말은 주인의 소유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유권. 그래서 이게 어디 도망가다가 걸려도 그 낙인을 보고 주인에게 되돌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영원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영원한 주인이 되시고 우리 영원한 왕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누리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맡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낙인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소속을 밝혀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전보장과도 관련이 있어요. 안전보장.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딱 맡게 되면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아무리 이게 주인이 자기 노예라고 하지만 자기는 생사 여택을 갖고 있지만 다른 누구가 자기 노예를 죽이든지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주인으로서는 자기 재산이나 다를 바 없는데 이건 재산 침해도 되는 거고 이게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노예는 주인 안에서만 보호를 받는 거예요. 주인 안에서. 안전보장이에요. 동시에 권위 인정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 낙인을 찍은 자의 권위. 낙인 찍은 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용물의 변형을 또 변경해 줍니다. 이 내용물이 변형되면 안 되잖아요. 내용물의 변형을 딱 방지해주고 소유권을 표시하는 진품이라고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진품이다. 이게 가짜 아니다. 요즘 가끔 가다가 그 뉴스에 나오죠. 이 위조품 어떤 뭐 화백의 그림이 우린 박수홍 화백인가요? 그분이 유명한 또 화가였던 것 같아요. 전 잘 몰라요. 그런데 그분의 이제 그분이 직접 그린 그림이 이제 진품이고, 그거를 사진을 찍었던 목사를 했던 그러면 이제 그 위조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위조품들이 많다는 거예요. 위조품들이 많은데 진품은 어마어마한 가치를 갖고 있대요. 그림 한 장이 몇 억씩 간다 그러니까. 진품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 진품이라는 거는 그 화백에 낙인이 딱 찍히는 거예요. 그 낙인 자체가 딱 찍은 것이냐 아니면 그게 인쇄된 것이냐 그걸 보고 판별한다는 거죠. 이게 이 낙인을 찍는다고 말은 소유권의 표시이기도 하지만 진품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묻어두고 돌로 딱 막습니다. 돌로 막은 다음에 임봉을 하죠. 임봉하는 것은 아무도 이 돌덩이를 함부로 움직이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이 시체를 아무도 훔쳐가지 못하도록 굳게 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을 쳐주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심으로써 어떤 환난과 심판에도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보호해 주시겠다는 이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는 우리에 대한 보증이에요. 보증. 세 번째, 하나님의 이는 피의 보복을 종류하는 사랑과 공율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피의 보복을 딱 종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이 딱 새겨져 있는 사람에게 그 어떤 혼수라도 보복을 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금제구역으로 딱 설정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침의 역사는 삼위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부의 인침은 성도가 성부의 보호하심을 받고 지키심의 은혜 가운데서 전 생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성부의 인침이고, 성자의 인침은 십자가 보혈로 죄의 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 성령의 인침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에서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침의 역사는 피의 보복을 종류해 줍니다. 피의 보복을 종류해 줘요.
그래서 사랑과 긍휼의 역사를 드러내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침의 역사예요. 아담의 큰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이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일까 두려워합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줘요. 표를 줘서 아무도 너를 위해를 가하지 못하게 내가 막아줄 것이다. 그 표를 줘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최초의 살인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누구도 이 피해 보복할 수 없도록 막아주는 거예요. 지켜준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 없이 아주 정말 무험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총회에서도 그렇고 보면 무험한 자, 무험 입교인 뭐 이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흠이 없는 자 이런 말인데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 그 말이 아니고 이 땅에서 만들어 놓은 그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무험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자가 어디가 있어요? 다 죄인인데. 그런데 그런 죄들이 다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를 딱 쳐주시면 그 죄에 대해서 누구도 타치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더 이상 묻지도 아니하시고 그냥 마귀가 와가지고 너 이 죄 지었잖아 이 죄 지었잖아 하고 직접 못하게 하나님이 딱 막아주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성도들이 이마에 인을 쳐주시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유를 증명함과 동시에 위대하신 하나님의 낙인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곳 더 봅니다. 계시록 22장 3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 하나님의 인이 이마에 딱 새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도 새겨져 있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서 새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의 하나님이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이 새겨져 있다 말이에요. 이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 이마에 인을 쳐주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아주 선포하는 거예요. 절대 소유와 절대 보호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고 사는 위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땅에서는 사는 삶에 있어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비슷비슷하게 보여질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각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전혀 달라요. 우리는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기독교인으로서 이 자긍심, 우리는 쓸데없는 자존심은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란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자긍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위대한 자가 되었다는 거,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VIP 인물이 되었다는 거,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권세를 누리는 복된 자가 되었다는 거, 이것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비굴해지면 안 됩니다. 비굴해지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우리 스스로 겸손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비굴해지는 게 아니고 겸손의 자리로 들어가서 겸손히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지 우리가 비굴하게 무릎 꿇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무쪼록 우리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순간순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